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문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중에 아직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저 아프리카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들이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 부족은 아들이 13살이 되어지고 나면 그 아들에게 정글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냥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담력을 키우는 용맹성을 가지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3년의 생일이 되자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 속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하는데, 이 13살 될 소녀는 눈을 가린 채 깊은 숲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깊은 숲속으로 가게 되어져서 숲속으로 옮겨진 다음에 이제 그 소녀는 나무에 묶어놓게 됩니다.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날 때에 그의 눈 가리개를 풀어주죠. 그리고 자기를 데려왔던 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이제 깊은 밤을 보내야 됩니다. 나무에 묶어진 채로 그 깊은 숲속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 공포가 막 몰려옵니다. 짐승들이 막 금방 자기를 덮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밤은 자기 생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공포의 밤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지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눈을 풀어줍니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나무가 보여지고 꽃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과 몇몇 뒤 옆에 숲속에서 웬 사람이 서 있는데 활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 활은 화살이 장전된 채 자기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활을 겨누고 있는 거 봤더니까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밤새도록 자기와 함께 서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곁에서 활을 겨누고 짐승이 오면 가차없이 짐승을 막아내려고 밤새도록 아버지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홀로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밤새 내 곁에 계셨구나. 이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지요. 오늘 에스겔의 메시지도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의 3대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에게 멸망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졸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만해지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두 나라가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와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머지않아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은, 이 에스겔이 선포한 이야기는 절망과 좌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어졌고, 멀리 있다고 생각되었던 하나님, 아예 없다고 생각되었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으로 내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파멸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멸시킬 겁니다. 또 25장에 32장을 보면 가까운 주변국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3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34장에 48장을 보면 이제 그러나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이 진행됩니다. 이 에스겔은 25살에 나라가 멸망하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5년 동안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30살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주신 말씀, 에스겔아, 너는 지금 버려졌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당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본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에스겔에 전달됩니다. 에스겔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버려진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있는 걸 경험한 에스겔은 6가지 사상을, 6가지 내용을 이 선지자 에스겔 성경에 소개합니다. 희망을 선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도 지금도 계시며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복받길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곧 임할 거라고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 없는 저들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소망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은 기록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우러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곡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성읍을 세울 것인데 12지파를 중심으로 성읍의 문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성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민족,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결코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나라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선포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 즉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인데, 그러면 여호와 삼마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첫째로 뭐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30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사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했느냐? 특별히 임하였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말씀으로 특별히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 정말 나는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이었지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큰 연못입니다. 그런데 연못 주변에 행각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정자 같은 곳이 5개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인산인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거의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 호수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물을 움직이느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훅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물을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도 고친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인산인해로 모여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아마 온천 같아요. 물이 이렇게 더운 물이 올라오면서 물이 한번 훅 움직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온천에 가면 무슨 질병도 낫는다 뭐 그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인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을 가장 먼저 먹는 사람만 나을까요? 늦게 먹는 사람은 안 낫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설 같은 게 있어서 환자들이 그 호수, 이 연못 주변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행각도 있었으니까 아주 기거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그런데 슬픈 사람이 하나 있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이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환자의 사람은 38년 동안 환자의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고독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자기 주변의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한 가닥 소망이 뭐냐? 당시 의학으로 못 고치지만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자기도 뛰어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 낫고 싶어서. 근데 38년 동안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5절은 기록하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다 보니까 몸이 스스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럼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을 좀 이 연못 속으로 훅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죽음을 빨리 온다라고 말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을 기망도 없고,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갈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나도 낫고 싶어서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도 마음만은 고쳐 치료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저 연못에 던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연못 의지하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네가 온 들것을 들고 일어나라.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 봤는데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은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 말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곧 38년 된 좌절이 떠나가고 절망이 사라지고 자기 몸이 회복돼서 건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힘든 자에게, 정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주님. 오늘도 에스겔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5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요. 앞으로도 몇 년을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희망과 꿈이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네 민족을 살려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건데 그 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오늘 48장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규격입니다. 앞으로 성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고 문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1절에 이루어가지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다시 성을 세울 건데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에스겔에게 찾아가고 그 민족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본 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시고자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 건강,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생기는 거, 또 한 곱이 이러면 또 한 곱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런 문제 앞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엔이라는 조직이 됐습니다. 192개국으로 되면서 세계 평화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만들어갈까? 세계 석학들이 머리를 대고 맞대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풀 수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풀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39절에 이루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자기 이제 하나님도 버려진 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과 눈물과 아픔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다 지친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차라리 내가 아합 왕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를 찾아가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루어가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제 바알의 칼날에 죽는 건 시간 문제고 자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또 한 번 꿈을 꿔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 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삼마,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과 험난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답답한 상황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도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절망과 좌절이 되면 앞으로 새로운 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다는 것.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표현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씁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현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를 찾아오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결혼을 했는데 생명이 없어요. 이때 당시 여인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가 이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도 생명을 낳으려고 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절망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한나 여인이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통곡이라는 말은 소리 내면서 슬피 우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때 여인의 모습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간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도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삶에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디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오시잖아요. 기도실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나 여인도 막 통곡했어요. 그 기도 모습을 제사장 엘리야가 보고 말합니다. 여인이여, 그 마음이 괴롭다면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루어가지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울면서 슬피 우는지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여인이여 평안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오늘 들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생명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한나 여인에게 생명을 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는 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절망과 눈물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기도할 때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함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제적 일입니다.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지방에 가서 공연을 하고 마치고 호텔에 가 쉬게 되는데 마침 호텔 복도에 웬 남자 소녀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서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악가는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얘야, 너 많이 외로워 보이는구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소녀가 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악가 가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그분의 노래를 정말 듣고 싶은데 제가 못 가서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러자 이 성악가가 갑자기 그 소녀 앞에서 노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던 소녀 깜짝 당신이 마리아 앤더슨이세요? 아마 그때 스마트폰이 있으면 검색을 해봤을 텐데 뭐 없으니까 이 마리아 앤더슨이 그 호텔에 묵다가 이 소녀에게 노래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악가 가수인데 세계 최초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 중에 한 사람,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앤더슨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교회 성가대에서 음악을 처음 접한 후에 성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녀는 뉴욕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뉴욕 맨하튼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이 활약하던 시기는 인종차별이 미국에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당 출입에 거절당하기도 했고 호텔에서 투숙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워싱턴 DC에 있는 크리스티 튜슨 홀에서는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공연을 약속해놨지만
결국은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신은 공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이 앤더슨은 노래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을 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앤더슨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앤더슨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가 공연장에 지금 가도 노래할 수 없는 현실이 왔다 할지라도 지난 시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어려운 시절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지 않니? 지금 네가 공연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엄마가 위로해 줬어요. 이 엄마의 말에 앤더슨은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저 홀에서 노래할 수 없다면 야외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앤더슨이 야외로 나갔습니다.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으로 가서 자기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7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광장에 모인 겁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성악가로 인정받게 되어졌고 위대한 미국의 공연자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공연을 못해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자신의 몸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찾아갔어요. 에스겔아, 용기를 가져라. 여호와 삼마, 앞으로 내가 성을 지을 거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도 너와 함께 하신단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과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버리고 환경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 인물 가운데 네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5대 5번째 황제입니다. 이때 로마는 얼마나 강대국이었던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AD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는데 그는 권력을 위해서 스승도 죽입니다.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하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화려한 금관을 쓰고 상하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호위대가 있었습니다. 왕궁하는 황제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향수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로마의 3분의 1이나 크기에 황금 궁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약을 먹고 스스로 자살하며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땅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쳐다볼 때 위에 주시는 은혜가 내게 채워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새롭게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로마로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모여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처절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내리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바울의 이름은 전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로 남게 되어진 것. 네로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만족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린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또한 미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기쁜 슬픔이 왔습니다. 홀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기쁜 수렁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좌절,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갔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으로 내 민족은 새로운 성을 지을 거다. 그 성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다. 에스겔은 믿었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간절함을 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풀지 못하는 인생에 어떤 큰 난제들이 많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에스겔에게 함께 하신 나는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오늘 눈물의 모습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에스겔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난제와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그 크신 능력 앞에 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또 오시오. 하나님만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만, 하나님의 능력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스겔은 암담했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자실은 포로고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심어 싸우니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